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한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깨어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서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지지 않음을 고백하며 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과 주의 말씀과 약속하신 주의 성령을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주를 찾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어서 이 악한 세상 속에 믿음을 지키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또 주님의 돌보심 속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 누가복음 6장 3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39절 말씀에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말하는 맹인은 누굴까요? 말 그대로 보지 못하는 자인데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자가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진 자죠.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냥 길거리를 내가 눈이 띄어져 있어서 장애물을 피하고 내가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고 보고 싶은 것 보고 또 인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본문에 말하는 맹인은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언급하기는 하죠.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자신이 준수하고 지킨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없고 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 그들이 맹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자다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더 겸손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는 자, 그가 맹인이고 그가 결국 멀쩡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도 그리고 그가 이끄는 사람도
이 구덩이에 빠져버리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40절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가 선생보다 낫지 못하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과 완벽하게 같아질 수는 없죠. 그러나 온전하게 된 자는 스승과 같다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이 카타르티조, 보완하다,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오늘 당장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고 변화해가고 자신의 그릇된 모습을 맹인이 되어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말씀을 붙들려고 살아가려고 할 때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오늘 당장 살아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보완해가고 자신의 찢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고 알고 고쳐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그 삶은 그 선생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성도가 배워야 될 삶이고 추구하고 구해야 될 삶인 거죠. 우리의 눈이 밝게 열려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늘 깨닫고 그리고 주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 말씀에 비춰진 내 모습 본다라는 의미죠. 오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내 삶 속에 곳곳에 찢어져 있는 나의 연약함들 있잖아요. 그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보수해 가면서 나의 악습과 또 그릇된 모습들 하나하나 변화해 가면서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소유와 능력을 가지기보다도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걸어갈 때에 그 삶은 주님과 같아지는 삶이 된다라는 거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거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 또한 여러 위기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눈앞에 육신의 것에 대해서 너무 밝아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여러 조치를 취하고 노력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영의 눈이 띄어져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입장에서도 얼마나 사실 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럴 때에 눈앞에 놓여져 있는 위기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잘 대응을 하되 더 중요한 건 지금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은 사실 그건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아니죠.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그 관점이 우리가 참고하고 배려해야 될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리에서 벗어난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탓하고 교회를 비방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제 무서운 건 하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실 때에 흠이 없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교회다라고 하신다면야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상황들,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교회가 온전치 못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또 그걸 놓고 회개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더 말씀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가 되도록 또 가정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더 깨어있어서 육신의 문제만이 나의 문제되어서 그것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바라보고 반응하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또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눈이 가려지죠. 그래서 그들의 입술 속에 드러나는 말들은요, 이
자기 눈앞에 비춰진 여러 이 흠들과 연약한 모습들을 놓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들밖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41절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기 눈엔 더 큰 허물이 있고 그리고 더 큰 죄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두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체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서 그것이 마치 이 대단한 죄인 것처럼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것을 보고 늘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들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너에게 있는 문제에 대하여서 눈을 뜨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볼 때에 말씀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말씀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밝히 보면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눈을 떠서 그 말씀 앞에 영적으로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의 삶에 드러나는 그 열매라는 것이 결국 그가 어떤 나무인가라는 것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말씀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못하고 육신의 것이 전부인 인생이 그 마음에 쌓여져 있는 것이 온통 세상적인 것밖에 되지 않을 때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렇게 늘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눈이 뜨여져 있는 것이고 귀가 열려 있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늘 깨달아가고 그리고 그 말씀의 요구 앞에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 가면서 순종하지 못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하여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자신이 붙들고 충성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서 결단하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우리가 더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은 제각각 달라질 수 있지만 교회가 지향하는 바라는 것은 결국 언제나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거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제자처럼 보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탓하시는 거죠.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 하면서 겉으로 보이기에는 신실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 보이기에는 열심히 주를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과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주어져 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심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기 열심이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나 늘 말씀 앞에 깨어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자신이 어떤 위기 속에 놓여 있든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거기에 모든 것을 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 근래 이 코로나 방역과 관련하여서 여러 교회가 언급되기도 하지만 세계로 교회 같은 경우도요. 사람들은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잘 알고 그 목사님의 발자취를 지켜봐왔던 사람들은 아마 동일하게 고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은 다른 정치적인 입장이나 다른 그런 이유가 자신에게 동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게 하나님 뜻이다. 진리를 지키는 일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충성하는 것이죠. 그래서 뉴스를 보면은 그 교회가 전혀 분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또 인터뷰를 할 때도 이웃들이 아니 교회가 이러면 되냐라고 하면서 왜 지역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느냐라는 그런 인터뷰도 하던데, 사실 세계로 교회를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너무나 편파적인 그런 인터뷰고 전혀 교회에 대한 이해가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을 알죠. 사실 세계로 교회가 하나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서 또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지만, 그 교회가 지금 이 방역 수칙과 관련한 그런 부당한 모습에 대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주변 지역들에게 있어서는 이 교회가 처한 모습들이 굉장히 안타깝게 비춰지고 있죠. 왜냐하면 그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매년 개안 수술이라고 해서 이 시력을 상실해 가는 분들의 그 수술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100명인지 1000명인지 제가 전에 책을 볼 때는 얼핏 봤는데, 그 정도의 지원을 매년 해가면서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제 칭찬받는 그런 교회이기도 하죠. 그런 일들 또한 그냥 교회가 교회의 어떤 이익만을 생각한다면 전혀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불신자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나누면서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다, 사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최선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순종해 왔던 교회고, 그런 씨앗들이 주변에 다 뿌려져 있었고, 그래서 실제 똑바로 인터뷰를 한 그런 기사에는 참 나는 이 불교 신자인데 그 교회 그 손현무 목사님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그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다. 참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을 너무 잘 보살펴준 교회다. 사실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교회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목사님과 그 교회는 다른 것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 뭔가, 주변을 돕고 이 자신들의 이 제한된 재정을 가지고 1년에 100명, 1000명씩 개안 수술을 계속 해왔던 일들도, 또 무료 급식을 하고 봉사했던 일들도, 무엇보다 그 교회 대부분의 성도가 수평이동이 아니라 새로 전도되어서 세워진 그런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 오직 하나, 주님 주신 말씀이니까 순종해 간다라는 그 하나의 자세로 걸어왔던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에서의 평판은 어찌 될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눈이 띄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일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요, 중요한 건 그렇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가, 어떤 형편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주어졌고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의 음성에 눈이 띄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좋은 나무란 말씀이 심겨진 그 심령, 그 삶이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말씀 붙들고 말씀의 열매 맺으려고 순종하고 애쓸 때 주께서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세상은 그걸 보지 못하고 세상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인정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이 한날도 눈이 띄어진 자가 되어야 되죠. 맹인으로서 그저 육신의 것에만 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이 띄어진 자가 되어서 그 말씀 앞에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히 깨닫고 돌이키고 그 말씀에 온 힘을 다할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그런 하나님의 음성,
우리 또 3주간 이제 금식을 한 끼 금식을 하기로 했죠. 뭐 한 끼라는 것이 정해진 건 아니죠. 더 감동되시는 분 뭐 2끼 혹은 뭐 일주일에 하루 이틀을 금식할 수도 있는 거고, 하나님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교회가 찬 이 위기 속에 우린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교회가 결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눈뜬 자가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심기고 우리의 삶 속에 열매 맺고 교회 가운데 열매 맺혀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또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시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